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가 자신의 본 성읍으로 들어오시니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보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느냐. 이는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므로 그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 가운데 또 영원한 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시고 존재를 주셔서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운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하심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런저런 고난과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지만 우리가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속에서 얻어야 할 것이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마련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 너의 것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모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늘 모였습니다. 모처럼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시계로 영원한 시간 동안, 영겁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나갔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요즘 이 시대에 단 한 번 이 세상을 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영겁의 세월 속에서 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한 존재가 주어졌다는 것은 놀랄만한 기적이고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한 번 살고 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값지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또 그 섭리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 죄와 씨름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초에 죄를 세상에 넣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이 피조물은 불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피조물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가 발생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고, 그 중심점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버나움의 본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또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데려오니 했는데,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4절에는 모여든 무리들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이 주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달아내리니 해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대에 누인 채로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앞에 못 가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병고침도 받고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긍휼에 대한 신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 나오는 자들은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꺼이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육신의 질병의 원인인 죄와 모든 이 인간들의 생로병사 중에 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은 존재하지만은 생로, 노, 병, 사, 이 죽는 것은 전부가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환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몸까지 치유되는 것을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영혼과 육신을 모두 치유하시는 유능하고 신실한 분이심을 이 말씀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으로 인간들이 죄사함을 이루고, 인간들이 그 뜻을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그 뜻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찬송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서 이미 영원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뜻이 불변이고 또 신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이어서 그 뜻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욱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제가 또 지진이 있은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불 후에 아주 미세한 음성이 있으므로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겉옷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 밖으로 나가서 그 그루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니 엘리야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도 취하려고 찾고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베푼 이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베푼 이적이 있었어요. 곧 아합 왕 시대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게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뭄 속에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를 물어 날라다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고 시냇물을 마시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의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엘리야가 시내로 끌고 가서 처형시키게 하신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곧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야가 믿지 않고 그 아방 부인 이세벨을 피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해서 불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나약해진 엘리야를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음성과 함께 현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마음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증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저런 말씀을 하시더라 하고 그런 것은 점쟁이들이고 귀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님은 성경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또 보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음성 가운데 계신다. 음성 속에 계신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는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하였기 때문이다 해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 라고 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영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성경으로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말, 성경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말을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다.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증거만 하실 뿐입니다. 또한 섭리 가운데 능력도 발휘하지만 이 말씀을 영적인 것은 그렇게 감동으로 증거를 하십니다. 영감으로. 이 성경 기록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 옆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없다. 즉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아주시기 때문에 또 이 목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부르기 때문에 모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대할 때 엘리야처럼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감동의 음성을 겸손히 신실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달리 환상을 본다든지 특별히 계시를 듣는다든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 9장 이 본문의 그 첫 귀절은 8장 끝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보세요. 마태복음 8장 34절 9장 앞에 8장 34절 오라 보라 온 성읍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그들의 주님을 보았을 때 자기들의 지역들에서 떠나시기를 간청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르게스 지방 곧 가다라 지방 거기를 들어가서 한 귀신 들린 그 부부가 또는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부부 네가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드라 지방으로 가가지고 가드라 지방에서 그 사람 귀신을 하나 쫓아내줬는데 그 귀신을 두 사람에게 쫓아내줬는데 그 귀신들이 우리가 나갈 테니까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돼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돼지 수천 마리가 갈릴리 호수로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다라 사람들은 돼지를 키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주님이 전부 이렇게 쫓아내서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몰살을 하니까 바로 34절에 보라 온 성읍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그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자기들의 지역들에서 떠나기를 간청하니라. 또에서는 이 물질적인 손해를 볼까 봐서 그런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건너편 게르게스 사람들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묘지 사이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부르짖지 말하기를 하나님 아들이시여 당신 예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과 귀신 소리입니다. 당신과 무슨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그래서 저 돼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건이 커졌던 것입니다. 이 게르게스 지방 가라다인들이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을 싫어하기로 했고 급기야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던 기록이 8장 마지막 절이죠. 그런데 9장에서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가 자신의 본 성읍에 들어오시니라.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가 자신의 본 성읍에 들어오시니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가다라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간청하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다라인들의 말을 들어줘서 떠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다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느 곳에서 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정의라고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오래 머무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적은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주님은 자신을 싫어하는 그 장소와 사람들은 버리지만은, 그래서 내버려 두지만은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는 어느 장소나 어떤 곳이나 가리지 않고 머물러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와 헤어지려거든 헤어지게 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예수님을 떠난 자 본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지옥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인내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멸시와 불순종을 인해서 가다라인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떠나면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들을 돼지떼처럼 몰살시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정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은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뒤로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또한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배에 오르셔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날은 이 주님의 인내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러 오시지 않고 그러한 사람, 파괴된 죄인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는 영적인 심판이 더욱 잘 어울립니다. 곧 예수님을 떠나면
진리나 행복이나 이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고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지요. 이것이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일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서기 70년이 되기 전에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시에 로마인들은 가다라인들이 살았던 가다라 성을 맨 먼저 포위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니까 맨 처음 고통을 받더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유념할 것은 그리스도를 내쫓은 그런 자들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 바로 즉시 화가 다가옵니다. 이 화가 다가온다고 해서 특별한 화가 아니라 옛날에 죄 가운데서 살듯이 그와 같이 사니까 그 죄로 인해서 화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 현재 주요 거지였던 본동네, 본성, 곧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계셨던 곳이 가버나움으로서 본서업으로 불리웠습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이나 본 동네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시를 당하든지 어쩌든지 그곳에서 전도를 중심으로 삼고 가버나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낮은 처지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에도 만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 기록은 공관복음,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기록들이 있으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은 그 다른 사건들 사이에 들어가 있지만은 모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마가복음 9장에 함께 모아진 것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떠날 것을 원하였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모욕을 받는다 해도 다른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귀환하신 후 맨 처음 행하신 것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기록에서 이런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의 확신과 중풍병자가 어쩌다가 그 병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 병이 심했으므로 자기 힘으로는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병자와 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우정과 주님에 대한 믿음은 이 모두가 확고했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집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을 봤죠. 이 주님은 절름발이로 가면은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신앙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은 그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의 신앙에 유할 것이며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즉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신앙과 함께 마찬가지로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마도 그의 병이 자신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행동을 방해했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의 상태와 그 사람 믿음의 상태와 성질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은, 또 그 중풍병자의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으며 고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처럼 강력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지붕을 뚫고 공개적으로 병자를, 또한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무릅쓰고 데려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되 강력한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편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병든 사람은 걸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큰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강력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나중에 세분해 볼 텐데요. 믿음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귀신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남의 말을 따라서 믿는 믿음이 있고, 각 사람의 믿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중보자, 죄를 용서해 준 구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강력했던지 어떠한 장애물도 게을치 않고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아들아 안심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고 2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려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들을 용서를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체면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거기서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경솔하게 경우 없이 함부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안심하라고 하니까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또 자기들의 죄를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심을 알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믿었어도 강력한 믿음이었어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할 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용서해 놓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용서해 놓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 귀에 와서 울릴 때 그때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실 때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현현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러지만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지금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용서해 놓았다라는 그 수많은 말씀을 성경 기록해 놨는데 그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 안에 그 응답이 들어올 때 그 성경 말씀이 내 죄를 용서한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성령님이 증거를 할 때 나는 그때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내 양심에 내 영혼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것은 아들아 안심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제 혼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까 중풍병자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가 용서를 받을 때 그 친구들도 같이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성경 말씀에서는 내 죄를 용서했느니라고 중풍병자 하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진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해 놓았느니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 똑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죄 용서는 병든 사람에게는 최고 친절함이었고 시편 3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부를 때 들으시리로다. 죄를 용서해 놨다는 사실을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놨다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증거를 해도 내가 그걸 못 받아들여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흔합니다. 이런 병고침은 주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를 권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도 가련한 이 병자는 스스로 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왔던 자들도 입으로보다는 행동으로 말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으로만 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니까 영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 어떻게 나올 것을 또 영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그리스도 앞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과 친구를 그리스도 긍휼의 대상으로서 그에게 드러내는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헛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행도 죄와 마찬가지로 부르짖습니다. 또한 자비는 정의에 못지않게 그 부르짖음을 평청하는데 매우 빠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친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들아, 고통받는 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는 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부성적인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성적인 것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나와서 아들에게 징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고통들은 부정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격려는 안심하라 였죠. 내 병에 대한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 육신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육신 깨끗한 육신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또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내 육신이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육신은 깨끗한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산자로 여기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심하라. 내 병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불쌍한 병자는 자기 침상이 예수님 앞에 내려지자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인도되어 온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을까 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안심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 나에게 찾아온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너는 안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를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곧 은혜를 주려고 합니다. 은사를 주려고 합니다. 선물은 예수님을 당신을 즐거이 찾으면서 즐거이 신뢰하는 그 은사이고 또한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 용기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큰 용기 그 자체가 선물이고 예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크게 찾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격려하심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곧 내 죄들을 내가 용서받았느니라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병자의 그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에 대한 서론으로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내 육체는 앞으로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림할 것은 죄가 질병의 원인이다. 이것입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시죠.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8절을 보십시오. 시편 107편 18절. 그들의 혼은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그들의 혼은 각종 먹을 것을 싫어하고 그들의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나아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허물들, 죄악들로 인해서 죄로 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가 질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일을 먹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병이 생겨날 리가 있겠습니까? 또 죽음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죄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요즘은 수많은 죄가 횡행하고 그 역시 모든 병들도 가지가 됩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죄가 원인입니다. 용서, 곧 사죄는 질병으로부터 회복이라는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회복이라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되었으나
질병은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은 제거되었지만은 죄는 용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 환자가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라고 하죠. 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니까 내가 제사장에 가서 이 몸을 보여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결례에 따라서 내 몸을 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명의 나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문둥병,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은 제사장이 쫓아가고 그 1명은 나은 것을 보고 그 사람 사마리아인인데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온전히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로 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사함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죄 사함받은 것에서 하나님께 큰 찬송을 드렸는데 9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갔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지옥 가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자는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에 감으로써 지옥을 향해 들어간 것이고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 1명은 예수님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듯이 이 질병은 제거되었지만 19명의 나병 환자가 질병은 제거되었지만 죄는 용서되지 않았잖아요. 1명만 죄도 용서받고 질병도 낫고 그랬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에 대한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 화목에 대한 위로도 받았다면 죄사함도 받았다면 그 위로는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대한 참된 자비입니다. 이사야 38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평강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받았으나 주님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사오니 이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 병 걸린 병이 암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또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안심하라는 그 명령에 대한 이유로서 비록 내가 너를 치유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내 죄를 사면한 것을 확신하기만 한다면 너는 나를 공인히 찾지는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또한 내가 중풍병을 계속 앓는다고 할지라도 죄 용서받은 것만도 내 위로에 대한 충분한 근거로 여길 것이 아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여기서 유념할 것은 은혜를 통해 사죄의 어떤 증거를 가진 자는 바로 성령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셔서 인칭을 쳐서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을 때 사죄의 어떤 증거를 가진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그들이 어떤 외부적인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심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3장. 구원이라는 것은 병고침보다 우선적인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곧 죽잖아요. 천국에서는 병자가 없어요. 다 건강해요. 다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좀 아파도 아이고 천국 가면 되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22절서부터 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 이거 오늘치 2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주님께서 우리의 율법 제정자시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너 돛대줄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돛을 펼 수 없도다. 그때 많은 탈취물이 나뉘리니 절름발이도 그 약탈물을 취하리라.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자기들 죄악을 용서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죄악은 자기가 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제정자시오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너 돛대줄이 풀렸으며 했는데 이게 죄의 줄입니다. 죄의 줄. 우리를 칭칭 얼건했던 죄의 줄이 풀렸고 그들은 그것의 돛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단은 우리를 죄로 꽁꽁 묶을 수가 없었으니 돛을 펼 수가 없고 그때 많은 탈취물을 나누리니 들름발에도 그 약탈물을 취하다.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 은혜를 한없이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성경 속에서 많은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받는데 절름말도 그 약탈물을 취하리라. 곧 그도 경우에 따라서 자기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서기관들은 공인한 또 트집을 우리는 또 보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그 도도한 물줄기, 은혜의 도도한 물줄기를 미물인 인간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을 했어요. 모독을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9장 3절에 보라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개혁성경에는 참남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이제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 하늘나라의 은혜가 지옥의 적대감이란 검은 점에 의해서 어떻게 낙인이 찍혀지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리저리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졌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항상 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에게 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이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 죄는 없으시지만 살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면서 모든 상황을 체험하신 거예요. 또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예수님 기준에 따라서 사람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심판할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을 심판할 이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죄를 용서하는 죄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지요. 그런 자들이 더러 많지요. 이방 종교들이 그렇고 카톨릭 신부들이 죄를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처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병자 고치는 것을 잠시 중단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중단시키는 죄를 범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료하기 전에 이 트집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을 만드신 분이 어찌 사람 속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은밀하고 갑작스럽지만은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12,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는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 영에서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 혀의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게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1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대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곧 영에서 나오는 생각, 우리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 혀의 응답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이 세상에 솟구쳐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 이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헤아려 살피십니다. 시편 139편 보십시오. 시편 139편 12절. 참으로 어둠이 주님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139편 2절 한번 봅시다. 2절. 주님께서는 139편 2절이요.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나이다. 사람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영에 의해서 금세 예수님은 다 바로 예수님 마음에는 그것이 새겨져서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설교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을 생각하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된 생각, 그 자체는 많은 사악이 있어요. 많은 사악함이 있어요. 이 생각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마음의 통치자이시므로 사악한 생각은 예수님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예수님의 소유인 마음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쾌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쓴뿌리가 놓여 있습니다. 마음에 시작되어 마음으로 끝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죄도 다른 죄만큼 용서한 것입니다. 남을 욕한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지역갈죄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끝난다고 그 죄가 아니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설교관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하셨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5절 6절. 이는 너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에서 자기 권위를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예수님은 곧 인자, 즉 중보자죠. 중보자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한 심판을 있다가시고 이와 관련된 권위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인자, 곧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시고 유혹을 받고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죽기까지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게 잘 아시기 때문에 어찌 불쌍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오늘날은 말씀 속에 믿음과 영생이 다 들어있고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인간들의 타락한 성품을 억눌러 이기시고 죄성도 억눌러 이기시고 구원의 복음을 보내셔서 우리를 영혼을 새 창조를 해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는 영혼도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고 이 육신도 새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 육체는 너희 몸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또 그렇게 나무란 책망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제거되어야만 하는 장애물이고 제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사람이 결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 사죄의 능력이 우리 뼈 중에 뼈이신 예수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회개하려는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또한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왕과 구주로 삼으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얼마나 더 크시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권세를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그때 당시 12사도들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성령님도 성경을 가지고 증거한다 이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증거하리라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은혜의 왕국의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더 쉽지 않느냐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로 선포되었던지 하나님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던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병 고친 자는 죄가 없어야 병을 고쳐줍니까? 또 설사 죄가 있어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죄가 있어도 죄를 용서해주고 죄 없다 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신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일반적인 논증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특히 예수님의 이적적인 치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기록들에 대한 말씀을 사실로 확증했습니다. 즉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드러난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러고 이사야 29장 18절에도 그가 와서 귀먹은 자들, 덩어리들, 병든 자들을 고칠 것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나타난 그 일은 그가 고치고 구원하려고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했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구원이라면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거짓에다가 자신의 도장을 찍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씀은 이 경우에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죄라는 병의 한 징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그 징후 즉각적인 제거에 의해서 근원적인 그 질병을 실제적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질병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형벌을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적인 의로움에 서 있었고 거기에 자신들의 신뢰를 두었고 죄의 용서라는 가르침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영화롭게 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그런 사명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즉각적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거치고 돌이켜서 이제 처음에는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논쟁을 거치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거치고 돌이켜서 그 병든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피한 논쟁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이 하려고 발견한 선행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하는, 소생시키는, 강하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에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가 오늘날은 사라져버렸을까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치유의 은사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구원을 받지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강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강력하다면 언젠가 그 사람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침상을 내가 들고 집으로 가라.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서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고 이것이 암이 되고 또다시 이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님의 증거하신 같이 성령님께서 증거를 하신다면은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너는 나았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듣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임해서 치유 능력이 그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고쳐줄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강력한 믿음. 먼저 구원을 받고 강력한 믿음으로 항상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항상 기도를 하고 또 자기의 삶도 죄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 남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자기가 이것을 구하면은 언젠가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성령님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내 병을 고쳐놓았노라는 그 음성이 들려와야만이 자기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했느니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도 성경에서 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듯이 내 병을 고쳐놨노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암이 된 자는 병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런 점에서는 믿음이 강력하지 못하고 책을 항시 보지만은 아직도 그 삶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늘 말을 실수를 하고 행동도 실수를 합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강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사 병이 안 낫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니까 거기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먼저 얻으려면은 강력한 믿음과 또 우리 신앙생활이 경건한 생활로서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고 성령님께서 그 말이 옳다. 너한테 이 말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음을 알고 걸어가라 했으면 걸어가야 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했는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나은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만이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나았는데 안 걸어가다 그러니까 안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나온 것이지.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병자는 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아멘이 됨과 동시에 그 능력이 병자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 별 말씀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 하지 않고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걸어갔잖아요. 7절에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므로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어야 힘을 쓰는 것입니다. 힘을 주었는데도 힘을 안 쓰면 더러 힘을 뺏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침상을 내가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을 또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자가 완전히 완치되었다는 것과 병자가 더 이상 침상 위에 누워서 옮겨져야 하는 그 처지에서 벗어났다는 사실과, 또 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낸 것은 병자가 오랫동안 짐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또 남에게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놓고 예수님이 그 옆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런 것을 많이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끼친 영향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과연 그랬는가? 정말 그랬는가? 이것을 우리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보고 지금 우리 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라며 사람들이 그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하나님께 이런 사건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에게도 영광을, 은혜를 주시겠다는 기록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면 나에게도 그런 영광이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이적을 보고 두려워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우리의 모든 이적 기사는 우리 마음을 넓게 열어서 오직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는데 곧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불쌍한 사람에게 행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서기관들도 돌렸어요. 다른 사람의 긍휼은 우리 불쌍히 서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의 칭찬이 되어야만 하고, 또한 우리는 그들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안 받으니까 하나는 지옥 가고, 한 부류는 지옥 가고, 한 부류는 천국 가고 그렇죠. 모두가 지체입니다. 비록 무리들 중에 적은 수만 그리스도를 믿거나 따르려고 할 만큼 겨우 확신을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여하지 않고 단지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람 정도로만 보았고, 또는 그 권세를 받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샘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으며, 물론 예수님 안에 있으며, 저수지로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아놓은 저수지예요.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 또 내 병이 나았다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강력한 믿음과 경건한 삶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대로 사는 그런 삶, 그리고 기도, 소망하면서 기도, 하나님은 찾아야 주십니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지금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까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맹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는 데 모든 온 힘을 쏟고 계시고 또 모든 우리의 고통을 평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을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그러한 말씀에서 떠나는 가다라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아는 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가족들, 친족들, 또 우리가 아는 타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들, 그에 딸린 가족들, 주님께서 세상에 횡행하는 팬데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한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배워서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깨닫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죄사함과 또 병고침이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병고침을 가장 더 크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인간들이 생각하기는 사실이 그것인 것으로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육신에 의해서 먹고 살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 세상 사는 그 섭리 속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고 그 육신의 생명 속에 그 섭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또한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찾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죄사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먼저 찾으라. 그런 다음에 너희 양식을 찾으라.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너희 부모를 섬기라는 말씀대로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병고침에다 온 힘을 쏟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주님께서 알아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중에 주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제버리시고 오직 주님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감찰하시며 지켜보시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건져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찬송